로마서 9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방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버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버림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이 소수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4개의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부분 남은 자 위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씨이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혈통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셨을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삶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소수 남은 자를 구원하시든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 과연 불의하냐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할 자를 그대로 강팍하게 놓아두시는 것이 모세와 바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불의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자, 강팍하게 하실 자의 근거를 이미 약속의 말씀, 구약을 통해서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는 인간이 절대로 불의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에 대해서 피조물의 입장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허물이 있으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왜 나를 구원받지 못할 혹은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토기장이의 비유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이인 우리를 가지고 여러분 귀 쓰는 그릇으로 혹은 또는 천이 쓰는 그릇으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 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허물이 있다, 잘못되었다라든지 혹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해를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의 2구절과 이사야서에 있는 2구절의 말씀을 덧붙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에 대해서 역전되는 것을 설명을 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자리에 차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구원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행해지는 은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배제되어 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4개의 질문 가운데 3개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과연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견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논지를 우리에게 피력해 왔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로마서 9장에 나타난 마지막 4번째 질문이거든요. 우리에게 그 질문의 내용을 바라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마지막 질문형을 대하게 되었어요. 4번째. 그러면 저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왜 의를 얻었느냐, 그리고 반대로 보면 이스라엘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림받았느냐라고 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좇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난 의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원래 이방인들은 이런 자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충격적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통한 구원을 주셨다. 그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읽어보면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사람은 절대로 어떤 것도 감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방적으로 거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저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매우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것도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요,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본래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존귀한 은사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 은사들 많이 있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저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하고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 일으키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그런데 믿음만큼 강력한 은사가 없고 귀한 은사가 없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믿음이 있어서 천국이 바라봐지고 영생이 결정되어 있는 그 삶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있고 내 삶에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 본향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이는 그 자유함과 평안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좀 놓치고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은사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은사들이나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은사를 더 사모하는 것을 볼 때, 때로는 제 마음속에서 야, 저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조금 더 아프게 좀 설명을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기적이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래 아들들은 버려두시고 도저히 구원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를, 지난 시간에 야구 스포츠 제가 대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사로 세운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중요한 건 그 믿음의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냐가 이제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드리며 귀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믿음을 좇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이방인들에 반하여 이스라엘은 믿음을 좇아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을 좇아갔냐면 법을 좇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율법에 도달하지 못한 것, 법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를 가졌다. 이게 신학자들이 써놓은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를 여러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율법을 좇아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좇아가고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의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드러나게 되냐면 사람의 공의와 사람의 공로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깁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도달하지 못할 목표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도달하지 못할 목표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 중심, 사람의 공로 중심, 사람의 자격과 사람의 능력 중심의 신앙생활,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그들이 여러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거부하고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구원이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어진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 아닙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더 합당하게 로마서 3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율법의 행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심,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받았고, 내가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여러분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제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고 인간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나 로마서 3장 8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요, 우리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강력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거꾸로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불필요한 것이죠. 이거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제 말보다도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의 차원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있는 것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 제시하는 의에 도달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십자가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그러므로 사건이에요. 나는 어떤 행위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따가도 한 번 더 나옵니다만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온전히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어서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거룩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요, 그거 십자가의 렌즈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요, 그것 자체가 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이만큼 선을 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의 결정이 다 사람의,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가 아니라 전부 다 자기 공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명 변경하고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 십자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착각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천만에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진정한 나의 죽어짐의 고백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해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지 않고 행위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행위가 다른 것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이고 인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9장 31절에서 32절 본문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요.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인생에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쫓아갔는데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것보다 비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율법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따라갔는데도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저거보다 이스라엘을 참 비극적으로 묘사한 성경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가고 계세요? 예수님의 삶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인간의 직분과 내가 지금까지 해온 행위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불쌍한 자들이에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주 앞에 예배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 완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무엇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를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심지어는 박하와 근채, 회양의 11조까지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 지키고, 구제도 불사르게 그들의 몸을 내어주고.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심지어는 어느 청년 관원은 예수님께 와서 십계명,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선언할 정도예요. 율법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두드러진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율법의 행위에 집중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과 조금 곁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제가 우리 방송팀에 써드리지 않았어요.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요, 세리와 다른 곳에 서요.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아. 자기 스스로의 의를 그만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기 있는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뭐 불의 토색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간음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공로를 쭉 하나님 앞에 열거하잖아요. 세리는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느냐? 세리였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은혜의 시각과 인간 행위의 중심의 시각이 이처럼 극명하게 마지막 순간에 갈라지고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바탕을 신앙적 형식이나 행위에 두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중심의, 그 다음에 겉으로 보이는 이 형식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냐면 형식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죄송하지만 가끔 새가족 우리 이렇게 질문 시간에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에서 자라왔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보았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교만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우선인 백성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실천하려고 사람들 중심이었지만 노력하는 백성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말씀이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오늘 거듭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이 해석되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요즘에서야 더 깨닫게 돼요.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굳이 좀 잘못된 예인지는 모르지만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제 안에는 죄성이 탁월한지 몰라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죄성이 그렇게 탁월하더라고요.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탁월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교활하고 이렇게 간교하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여요. 그렇게 십자가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랑할 것이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들은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돌에게 부딪혀서 안 깨질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부딪히는 돌은 사도 바울이 그냥 꺼내온 말이 아닙니다. 제가 늘 성경을 이렇게 일일이 찾아보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와 그 다음에 강팍케 할 자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냥 이 말씀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말씀을 진행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네 스스로의 삶을 혹시라도 변호하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개할 때 네 중심이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냐, 이건 저 혼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 여러분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주춧돌을 위해 세워진 인생은요,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요 요란하게 요동하거나 다급한 일들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양까지도 결정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확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부딪히는 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위에 서서 견고하게 태풍이 몰아쳐도 다급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돌을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경고를 했어요. 이사야 8장 14절 한번 혹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저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부되고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말씀이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 보면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당하십니까? 정당하지 않으십니까? 정당하죠.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교역자 룰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예를 들면 출근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거 안 되면 티켓 발행하거든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것에 위배하게 되면 티켓을 발행한다. 여러분, 선포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위배했을 때 예를 들면은 한 목사님 불의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불의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 반석에 부딪혀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삶의 기초로 삼으며 그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놔버리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율법적으로 행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돌멩이에 스스로 부딪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좀 적용을 해보면 특별한 봉사도 하고 귀한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합니다. 유별난 헌신을 드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심령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세워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헌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봉사, 예수님 위에 세워진 충성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다급해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를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에 둔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신앙생활 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위에, 예수 위에 그들의 인생이 건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삶을 드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의, 자기중심.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음에 따른 감사와 감격이 중심에서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충성을 더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더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석 아닙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리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적어도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쉬는 줄을 범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마지막 한 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3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33절에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소망이 드는지 몰라요. 무엇이 소망이 드냐면, 야, 홍 목사야, 너는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란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저 말씀은 종말적 심판대를 염두에 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언이에요. 행위에 집착해서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았던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율법의 의를 쫓아서 행위를 쫓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판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실 백성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삶을 건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말이
숨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더 부끄러움은 죄의 결과와 관련된 단어 아닙니까? 수치, 죄, 우리가 잘 아는 어디를 생각하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 나뭇잎으로 무언가를 가렸죠. 부끄럽고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움은 죄의 심판에 따른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자기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참 죄를 주님이 보혈로 가리워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낯을 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해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요, 구원은 의롭다 하는 자들만 얻는데 우리에게는 그 의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인 수치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예배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주님, 저를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세요.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그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로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데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끔 신앙의 중심을 오늘 나로부터 나는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오직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성령의 능력과 권세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